지금부터는 그냥 가볍게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만 핵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나라가 이름이 뭐죠? 카필라바토.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부처니까 잘 안 이루어져요.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알자.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 정도는 이루어지자고요. 어디예요? 카필라바토. 카필라바트고. 카필라바트. 그러니까 지금의 네팔에 있는 하나의 소왕국이었었죠. 왕국. 작은 나라였었어요. 이제 이 부처님은 이제 전생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과거 전생 얘기하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당신은 언제 되면 부처가 되겠다라고 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주신 분인데, 과거에 그 앞에 24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최초의 석가모니 부처님께 당신은 언제 되면 부처가 될 거다라고 현재 가장 그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 중에 최초의 스승이 누구냐면 디팡카라. 이 정도는 리오드자고요. 네. 우리의 그러니까 스승님의 스승, 우리 인강현 법부님의 스승이 저고, 저는 이제 골진 교수님께 이런 계보가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 중에 최초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디팡카라. 디팡카라 부처님. 이렇게 암경 경전을 읽어보시면 디팡카라 부처님이 나오세요. 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최초의 스승님이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 디팡카라 부처님이 예전에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디팡카라 부처님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디팡카라 부처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부처가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들이 부처 되는데 욕심을 부려요. 나만 복 받고 싶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좀 안 됐죠. 복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 옛날에 부처님께 그 공양 올릴 때는 음식이든 꽃이든 공양을 했는데, 꼭 꽃을 못 팔게 만들어요. 거리에 다 못 팔게 만들어. 왜 못 팔게 하냐면 나만 하려고. 나만 하려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이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꽃 공양을 하고 싶어서 시장에 갔는데 꽃을 구입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침 골목길에 한 여인이 꽃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판 여인한테 팔라고 하니까 안 팔았죠. 이 남자를 보니까, 수메다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데다가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될 듯한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죠. 나는 당신과 세세생생 내가 당신의 부인이 된다면 내가 꽃을 주겠다. 근데 이 수메다는 당시에 스님이었는데 이 황당무계한 제한 조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해요. 뭐 하려고요?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속 한번 잘못되는 바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인이 됩니다. 매 태어날 때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야수다라. 야수다라. 세세생생 저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남편분 있죠? 또 부인 세세생생 쫓아다닙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근거가 여기 잡혀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얼굴이 막 갑자기 심각해져. 어떻게 할까? 나중에 이제 나오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또 부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야수다라랑 이제 인연이 된 계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기를 받으신다. 디팡카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깨달음을 이루고 도솔천에서 중생제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는 법화경에 알려진 문제예요. 법화경이 그렇게 알려져요. 나중에 밝혀요. 근데 암경에서는 그걸 감춥니다. 그때 부처가 되지 않고 아직 부처 이루기 전 단계에서 내려오기로 하세요. 이 땅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세하게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도는 여기 인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평원이 있어요. 평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저 김제평화처럼 그 논농사를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아니고 목초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또 인더스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산맥이 있습니다. 이 평원을 향해서 저쪽 유럽에서부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우리나라 38선이 있죠. 38선. 예. 38선을 유럽 쪽으로 옆으로 쭉 그리면 어디가 나오냐? 프랑스 밑에예요. 스페인 쪽 남쪽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나 독일 쪽은 우리 38선보다 저 위에 쪽이거든요. 식민지보다 더 위에 쪽이에요. 그런 나라에선 벼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만 많다는 거예요? 밭만 많다는 거거든요. 구릉지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거기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정 지역을 해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동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 유목민이라고 해요. 유목민. 유목민들이 이 위에서 유목민들이 먹을 걸 찾아서 점점 어디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겠어요? 평원 지역.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겠죠? 네.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돼요. 왜냐하면 먹을 걸 찾아서 점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생겨요. 내려오는 동안에 편안하게 내려올까요? 힘들게 내려올까요? 힘들게 내려오겠죠. 남의 나라를 침범을 또 해야 되고 또 자연 환경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자연 환경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생기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산에 산신기도도 해야 되고 바다에 용왕신기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철기 문명과 만나요. 그 철기 문명을 만나는데 당시 인도에는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죠? 처음에 석기시대 돌로 이렇게 어떤 걸 만드는 석기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가 있다가 철기 문명이 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온 이렇게 내려온 거가 무슨 문명을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내려오면 요 밑에는 기존에 이 사람들은 무슨 문명이 있었다고요? 청동기 문명. 어디가 이길까요? 철기. 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는 청월기 문명일까요? 청동기 문명일까요? 철기 문명이 이제 이루는 나라가 됐죠. 전체가.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자, 이렇게 내려온 유목민족들이 내려온 나라가 유목민족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아리안 민족 이렇게 부른다. 무슨 민족이요? 아리안 민족. 아리안 민족들이 내려와서 인도에 큰 나라를 세워요.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요거는 우리 경제는 계속 강조돼요. 크게 보시면 돼요. 경제는 코살라국, 마가다국이라는 거는 인도에 내려온 유목민주를 세운 강력한 나라다. 굉장히 큰 나라라는 거죠. 인도 전체를 지배하는 큰 나라 이름이 뭐냐면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 이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인도를 지배를 합니다. 두 개 크게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코살라국은 어디 있냐면 이쪽 인도 중북부 쪽에 코살라국이 있고 마가다국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부처님 잘 보시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고 나서 수행을 하실 때 요 코살라국을 먼저 가셨을까요? 아니면 저 마가다국을 먼저 가셨을까요? 코살라국. 안 봐도 뻔하죠. 어디를 먼저 가셨을 거예요? 코살라국을 먼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중무대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근데 다행히 이 당시에는요, 저희 강대국이 왔는데 언론이 되게 자유로웠대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을 문제를 다루고 철학을 다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언론이 개방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설득시키고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하면 바로 나이에 관계없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하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는 요 강대국 두 나라가 성립을 했어요.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 코살라국에서 수행을 하다가 안 맞아서 다시 마가다국으로 오시고 안 돼서 그 바로 밑에 보드가에서 성불을 하시죠. 성불을 하세요.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드가야가 어디 바로 밑에 있어요? 마가다국 내에 있는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배경으로 보면 부처님의 나라는 이 부처님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오카카. 작은 나라일까요? 큰 나라일까요? 상식적으로? 작은 나라. 아주 부주국가예요. 힘이 없는 나라죠. 힘이 없는 나라. 왜냐하면 원주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 오카카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강대국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작은 나라들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로? 이웃 나라랑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혼인 관계. 그래서 이 작은 나라랑 다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요. 이 혼인 관계를 맺는 나라가 어디냐면 야쇼다라가 태어난 나라예요.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맺어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맺힙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강대국이 되고 싶다. 어떤 식으로라는 거네. 요 두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거를 최대의 목표로 삼겠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오카카 왕의 아들, 수도다나인데, 이 수도다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가 이제 이 나라를 골격을 다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카필라바투국이라는 나라를 골격을 갖춰요. 갖추는 그런 시대에 누가 태어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태어난다는 이 배경적으로. 원래 큰 스님들 법회할 때 가서는 질문하시면 좀 실례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은 질문하시는 게 실례가 아니고 가만히 계신 게 실례예요. 꺼리낌 없이. 혹시 아니다. 이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전에 앞으로 보실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평원지역인데, 평원지역의 이름이 겐지스강. 무슨 강이요? 겐지스강.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설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왔는데, 아리안 민족이 내려오면서 가지고 왔던 어떤 자연신앙의 종교적 배경이 뭐냐면, 그걸 집대사한 거를 뭐라고요? 베다 문명이라고 합니다. 베다. 이 베다 신앙이 나중에 발전돼서 인도의 힌두교가 돼요. 힌두교가 되는 이유는 최초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아리안 민족이, 유목 민족이 내려오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개념이 베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다는 처음부터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연신.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찬양. 나무의 찬양을 하고 하늘을 찬양하고 강의 찬양, 이런 찬양이 많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같죠? 네, 거기도 무조건 찬양이 우선이잖아요. 찬양. 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의 나라는 이름이 카필라바투국이라 했죠? 네. 부처님의 처가는 꼴리아국이라고 해요. 꼴리아국. 이게 뭐 발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부처님의 처가는 꼴리아국. 꼴리아국의 장인어른 이름이 뭐냐면 수프라부타. 이리 와, 지야. 수프라부타. 이 수프라, 그러니까 장인이 수프라부타고 붙다고, 장모는 이름이 뭐냐면 눈빈이에요. 눈빈이 들어보셨죠? 네. 눈빈이. 왜 눈빈이라고 했냐면, 이 수프라부타가
장인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너무 예뻐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줘요. 그 선물 준 게 뭐냐면 큰 동산을 만들어요. 그 동산 이름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지시는 자기 마누라 이름을 거기다 붙여요. 이 동산은 앞으로 뭐라 부르라고요? 눈빈이 동산. 얼마나 멋있는 남편입니까? 스프라부터. 외할아버지 멋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시면 남자 그 거사님들도 돈 3분 계시는데 건물을 사시면 건물 이름을 누구 이름을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저 처가 쪽이 스프라부타고 장모님 이름이 뭐라고요? 눈빈이. 이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이 마야데비. 두 딸이 있었다는 거죠. 두 딸이. 예. 두 딸이 있었는데 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있었어요. 아들들은 외삼촌이 되는 거죠. 네. 이두 딸이 있었어. 두 딸 이름이 마야 부인이 있는 마야 대비라는 분이 있고 마 파샤파티 코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두 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이랑 다른 거가요. 딸을 한 명을 부인 얻을 수도 있고 2명을 얻을 수도 있어요. 2명을 얻어갔다는 거예요. 독점했고. 예. 그 스프라부타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죠. 아버지가 두 딸을 이제 왕비로 삼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고 7일 후에 돌아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모가 엄마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가계도를 보면 이렇게 한 궁극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이유 배경이 중요하다. 옛날 사람들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혼인관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그런 혼인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 이 수토다나가 이렇게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부인 마야 부인으로부터 태어나시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풍습에 따라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이 풍습에 따라서 임신을 한 후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인도의 풍습은 뭐 했었냐면 친정에 가서 출산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출산에 가는 동안에 어디를 도착했다는 거예요? 눈빈이. 할머니 동산. 친정엄마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나무가 이제 모수 나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디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요건 좀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각 나라마다 신화가 다 있어요. 그 신화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4가지 계급이 있었다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거야 정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인은 머리. 머리. 그러니까 최고 높다는 겁니다. 네. 종교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인 다음에 무슨 계급이 있겠어요? 왕족과 정치인. 지금 보면 정치인. 네. 정치인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오른쪽 겨드랑이. 이렇게 지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 옆에는 항상 정치인을 호위하는 게 누구 있습니까? 군사. 무인들 있죠? 네. 무인,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왼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실 때 오른쪽 옆구리 이건 옆구리로 보지 마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분. 우리 부처님은 정치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치인의 자손이었구나. 그럼 정치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는 아들이 뭐가 되길 바라겠어요? 왕. 정치인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네.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 어떤 정치인이 되길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강력한.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을 이제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해서 인도를 통일하는 통일할 나라의 왕이 정치인이 되기를 누가요? 아버지가 바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뭘 하겠어요? 키우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을 대거부하고 나선 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여러분들 자정들 중에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교육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이미 다른 위대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꾸 이걸 시키니까 얘가 승질나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천상천하 육도인회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인강의 목님한테 자세히 나중에 한번 들으시고 불교의 3대 성수 정도는 외워두자고요. 네. 그건 이제 상식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나무를 뭐라 부르자고요? 무수나무. 상식이 좀 유식해져요. 기독교인들은 보면 되게 유식해요. 막 그 성경책 하나 달라달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자들은 부처님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신지도 모르고 어디서 깨어난 어딘지도 모르고 맨날 공이나 따지고 이렇게 해요. 이필라마투에서 태어나셨고 어머니는 두 분이었고 뭐 이제 아버지는 수도다나 왕이었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고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 태어날 때 나무는 무수,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보리수, 그 다음에 열반은 사라수. 보리수, 무수, 사라수. 무수, 보리수, 사라수. 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외우고 이 정도는 해야 좀 되죠. 약간 강릉사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디 가서 설명을 하실 때 좀 유식해 보여야 상대방이 따라가지. 하는 소리 맨날 공돈이나 따지고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네. 그러니까 좀 유식한 척을 좀 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는 방편을 잘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편. 잘 얘기할 때 상대가 너무 이상한 소리 하면 야, 너 불교의 3대 성수가 뭐야? 이렇게 다 써먹으라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날 때 배경이 중요한 거는 배경이 메소국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인도를 통일할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위대한 정치인이 되도록 키우려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동은 다 정치인에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걸 이제 거부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다 같이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부처님 탄생에 관련된 절에 가면 이렇게 6가지들이 있어요. 도순천에서 내려오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인도 당시에 또 인도에서 가장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인도 전체를 이끌어가는 스승 중에 하나 이름이 뭐냐면 아시타라는 철학가가 있었대요. 아시타 철학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 걸, 이 땅에 오시는 걸 바라보고 예언을 하죠. 예언해서 이제 부처님 되실 분 오시다 예언했는데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복이 없음을 알게 돼요. 자기는 못 듣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한 번 수백 생에 걸쳐서 부처님 만날 기회를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이 땅에 왔는데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에는 자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없어. 정말 불행한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부처님이 오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해서 오타가 악세인데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다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이제 태자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그래서 8명이 총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인도의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7명은 우리 지금 이분은 아시타가 예언한 대로 위대한 부처님이 되실 수도 있고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둘을 예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 사람만 이해 안 그러는 거예요. 이 꼰단냐라는 분은 아니다. 이분은 정치인이 될 상은 아니다. 오직 부처가 될 상이다. 그러니까 이 꼰단냐라는 이름을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꼰단냐가 앞으로 부처님의 행적에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여덟 문의 바라문이라고 하는 건 귀족이라는 뜻인데 귀족 인도를 지배하는 귀족 중에서 8명이 있는데 8명이 이름을 짓는데 관여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막내가 꼰단나였었다. 그래서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문을 나가 출가했을 경우에 출가했을 때 그 카필라바트국에서는 혼자 나가게 놔뒀을까요? 나중에 수행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수행자를 보내요. 아, 집 나갔더라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제 최초에는 말 타고 그 자기 시종이랑 같이 나가지만 나중에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보필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예. 그런 보필하라고 할 때 누굴 보내냐면 꼼다냐. 여기 8명 있죠. 8명. 예. 8명 중에 5명. 그 5명을 거기 자녀들 4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요 꼰단나랑 같이 보내요. 가서 부처님 옆에서 너도 수행하고 도와줘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경전이 있다고 5명이 왜 나타났을까?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인도 당시에 수도다나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저렇게 하고 나갔는데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지 못한 나라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명을 내보냅니다. 그 중에 이 꼰단냐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 짓는 데 관여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에 있어서 꼰단냐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은 걸로 이제 작용을 하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시대적 배경을 볼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켜지고 이제 왕을 길들이는 교육을 하게 되죠. 왕을 길들이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시킬 때 누가 교육이 선생님 역할을 하냐면 외삼촌이 굉장히 뛰어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주 철학 교재는 어떤 거였을까요? 베다 문명이겠죠. 아까 베다 문명이 체계적으로 내려오면서 체계화되고 어떤 그 문학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철학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최초로 가르친 교육 과정은 어떤 거였을 거예요? 베다 문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도 당시의 사상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철저하게 외삼촌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걸 배운 다음에는 옛날 왕들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철학뿐만 아니고 뭘 또 배워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무술을 배워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왕들 직접 나가게 됐잖아요. 이 외가 쪽으로부터 또 무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장하면서 철학과 무술은 특별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 과외를 받았기 때문에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엄청 잘하겠죠. 엄청 잘해요. 경전에 보면은 자기 부인을 얻는데 자기 사촌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막 싸우죠. 네. 싸우는데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겨요. 경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이긴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겼을까요?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이겼을까요? 철저한 교육 교육 때. 받아서 이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 해석을 내리셔야 돼요. 외삼촌한테 그걸 교육을 받았어요. 외삼촌.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인도에는 이제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마다 이제 궁전에서 이제 따로 살게 해서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꽃보다 남자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키웁니다. 화려하게 키우는데 이게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음식을 매일 맛있는 거 먹는 사람은 또 똑같은 음식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같은 음식이 나오면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매일 같은 음식이 나오면 질리죠. 그러니까 저런 화려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자체가 어느 순간에 우리 시달타 태자한테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려요. 질려버려요. 이게 세상인가, 이게 세상의 삶인가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아버지가 수도다나 왕이 이제 일찍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결혼 나이가 16세라고도 하고 18세기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다른데 태자가
이제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왜 결혼하기 싫을까요? 재미없으니까. 주변에는 널린 게 뭐 있어요? 콩면. 널린 게 여자밖에 없어요. 궁을 3번 맞고 졌다잖아요. 궁을 3번. 널린 게 여자인데 한 여자만 택해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안 해요. 안 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때까지 세속적이어야 돼요. 방향이 세속.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건 일반 보통 사람과 똑같다는 걸 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결혼하기 싫어서 유명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아주 엄청난 조건을 내세요. 아버지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 아버지, 제 부인은 읽어볼게요. 젊고 아름답고 너희처럼 다정하고 어머니처럼 인자하고 부드러워야 되고 모든 일에 진실하고 거만하지 말고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귀한 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해서도 안 되며 온순하고 겸손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하며 같이 싫음을 싫어하고 몸과 마음이 순결한 여자.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 나타나요. 이 환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거의 유사한 여자. 그 유사한 여자 이름이 뭐냐면 고타미. 고타미. 고파 또는 고타미라고 하는데 비슷한 조건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조건을 내세웠는데 됐습니다. 비슷한 여자가 나타나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고 나중에 또 죽어요. 좀 싫어요. 기혼의 여자인데 자식을 못 낳지. 옛날에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왕권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부인으로서 역사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역사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경전에 자세히 나오니까 어떤 무술전, 뭐 사촌이랑 막 이렇게 해서 무술 뭐 경진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만난 정실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야소다라. 야수다라. 나무 그 상세한 거는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가계도 정도는 우리가 이제 대략 이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 아버지 이름은 숫도다나와 수도다나.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은 마야데비. 마야대비. 또 키워준 어머니 이름은 마하자파티. 또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모라고 하시면 돼요. 이분의 그 외할아버지는 스프라부다와 눈비니. 그리고 이제 다 아시죠? 외할머니는 누군지? 네. 눈빈이. 딱 들어오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건 안 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수도다나 왕의 그 선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죠, 형제. 형제니까 사촌이죠, 여기가 사촌이죠. 예. 경전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난다와 대바다. 대바다타. 대바다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대바다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한평생 괴롭힙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사촌.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사촌 관계.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수도다나 왕이 마야 부인과의 사이에서 시달타 태자를 낳는데 네. 그 마야 부인이 7일 만에 죽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수도다나 왕이 누구랑 살아요? 이모. 이모랑 살죠? 그럼 이모랑 살면은 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난다. 그럼 그래서 난다죠. 이게 난다. 애가 난다 해서 난다잖아요. 그러면 요 시달타 태자랑 난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복 형제. 이게 애매해요. 아니 관계가. 이복 형제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사촌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복 형제. 형제예요. 어쨌든 난다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동생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처님의 동생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굉장히 소중하게 네. 여기겠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나서도요. 자기와 소중한 인연이 있는 난다를 끝내. 난다가 출가시키는데 난다가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해를 하시. 세상이 다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 자기 이복 동생의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그렇지만 끝내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 시달다 태자가 여기서 나온 수브라부타 여기 야소다라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소다라랑 결혼해서 난 아들 이름이 라울라. 라울라. 말 잘 들을 거니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부처님의 아들도 말 안 듣는데 내 아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아들 말 잘 듣게 말하시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저 내 애를 다 키워봐서 아는데 안 들어요. 부처님도 얼마나 라울라라가 이름 자체가 고민거리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속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세속적인 측면에서 성장해온 어떤 배경, 이런 배경들인데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 내가 듣던 거랑 다르다. 내가 듣던 거는 굉장히 성인적이었고 막 위대한 뭐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재미없으신가요? 아니요,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거 이제 출가하게 된 배경을 빨리 말씀드리고, 아버지는 자식을 위대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궁궐에만 처박혀 있길 바랍니까? 나가 세상을 공부하길 바랍니까? 나가서 세상을 공부하고. 당연히 때가 되면 나가길 바라죠. 예. 그건 아주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경전상으로는 이제 그 세상을 유람하는 거 삼문출유라고 해서 유람인데, 이 왕이 지시를 내려요. 얘가 좀 약간 피따가거든요. 혼자 있고 사유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저분한 걸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고 왕이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세상 공부를 시키려고 바깥에 나오랄 때 깨끗하게 세상을 만들도록 지시를 내리죠. 지시를 내리는데 그 방해꾼이 나타나요. 그 방해꾼이냐면 수타이천한 천신이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경전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해요. 이제 혼자만 나타나서 동문으로 가가지고는 갑자기 천신이 나타나서 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노인네. 이 왕자는 이제 충격적인 거죠. 모든 세상의 존재 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 늙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늙는 게 있다. 저거는 사실은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면 경전상으로 표현이 저럴까요? 미리 알아요. 알죠. 지금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게 뭡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는 늙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늙음이다. 피할 수 없다. 아무리 표지시다 해도 늙음이다. 그래서 늙음에 대해서 수종하고 같이 이제 그 늙음을 한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문으로 가게 되면 또 뭘 병든 돼요? 사람. 병든 사람. 서문으로 가면 죽은 사람. 이제 충격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져요.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지 인생에 대해서 충격을 안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누가 죽었다고 해서 인생에 충격 받으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거 대단하신 거예요. 저거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문과 남문, 서문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그 태자가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불교의 이제 1차적인 목표, 불교의 1차적인 목표는 이와 같이 뭘 해결하는 문제로 이제 나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생로병사의 괴로움. 생로병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생로병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뚫는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세계관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제 경전에 펼쳐진다. 그러니까 어렵죠, 생각보다. 세상을 철저하게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북문에 가서는 드디어 해결자가 나타납니다. 북문에 가서는 이러한 것을 자기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 수행자를 그 당시 이름 뭐라고 해요? 사문. 또는 뭐 바람문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런 사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태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왕이 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 있고, 그 길과 인생 입장에서 어떠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나는 왕의 길을, 위대한 왕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갈 것이냐,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갈 것 같아요? 왕의 길로 가죠. 권력의 길로. 그런데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길을 버리고 이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시점들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항상 결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길을 택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 길을 선택하는 거.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거가 부처님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관점에서 딱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결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불자, 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정치가의 길을 포기하게 되고 뭘 택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는 길을 택했다는 이런 그 태자의 태도에 대해서 왕은 만족했겠습니까? 안 만족했습니까? 완전 만족. 뭐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게 뭐만 시키면 다 이상한 짓으로 행동을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가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지만 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를 정확하게 이제 경영할 수, 국가 지도자로서 경영할 수 있게끔 어떤 이제 관리 감독을 하겠죠. 물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줬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태자가 직접 농경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를 개간하고 뭐 재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다가 여러분들 잘 하신다는 이제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게 돼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밭을 가는데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까마귀와 개구리가 먹고 그 개구리를 다시 뱀이 먹고 연차적으로 공작이 먹고 그 공작을 매가 먹고 매를 다시 수리가 먹고 이런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건 더 아버지가 뭘 기회만 주면은 아버지 뜻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계속해서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큰애랑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똑같아요. 이제 태자가 결심을 하죠. 내가 도대체 이대로는 우리 궁궐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궁궐을 나가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나가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나가면 아버지의 위대한 큰 소망이 뭐였었어요? 강대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강대국을 만들려면 강한 왕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가면 후손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족 국가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들을 낳게 돼요.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나 대신 왕이 될 후손이 생겼으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이때 몰래 집 나가서 되겠다. 강력한 결심.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난 거죠. 손자가 낳고 아들이 농장 정형에서 돌아온 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 나서 왕이 이제 지시를 내리죠. 연회장을 베풉니다. 큰 연회장을 베풀어가지고 뭐 경전에는 굉장히 그 많은 활락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후계자가 나왔는데 나를 대신할 후계자가 생겼는데 저 연회장은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대로 경전의 묘사가 돼요. 갑자기 무덤으로 보이고 어떻게 해요. 실제는 무덤이 아니지만 무덤으로 보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미안한 건 누굴까요? 아니 자식까지 낳았는데 집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미안하겠습니까? 야수들한테는 약간 기뜸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죠. 누구랑 나가게 되냐면 어린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같이 태어난 친구가 있어요. 같이 태어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차나. 같이 태어났어요. 그때 같은 날 태어난 말이 있어요. 그 말 이름이 칸타카. 요 칸타카는 네이버 치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카나라는 수종과 칸타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종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정이죠. 네. 비서인데 비서랑 말이랑 같이 궁궐을 떠나게 되죠. 궁궐을 떠나게 돼서 때가 어느 여기는 어느 그 특정 이제 궁궐을 나간 다음에 이제 혼자 길을 가기 위해서 차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차하나는 다시 궁궐로 내가 나갔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말도 돌려보냅니다. 근데 말을 돌려보냈는데 저 말이 평생 모시던 자기 주인과 헤어진 거를 알고 말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어가죠. 그래서 지금도 저 말을 숭상을 좀 합니다. 국정마을에서. 자, 이렇게 이제 나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집을 나왔어요. 그럼 혼자 이걸 해야 될까요?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교육을 받아요.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린 다문의 길을 갑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부처님의 카필라와트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 이름이 뭐였었어요? 호살라고. 호살라국이었죠. 네. 여기서 지금요 인도 중북부 지역에 있는 호살라국에 갔습니다. 호살라국에 갔는데 호살라국을 지배하는 위대한 스승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스승 이름이 뭐냐면 알랄라 칼라마. 이 알랄라 칼라마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게 되시는데 이 스승한테 배워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워낙 그 인생 생로병사에 대한 걸 갈구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배웁니다. 그 스승을 능가하래요. 스승을 능가해서 나중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생로병사의 문제까지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길을 또 택하셨을까요? 더 뛰어난 스승. 다른 스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중학교를 나오시고 나는 중학교에서 다 끝났어. 나는 이 중학교가 나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그 중학교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가다. 여러분들 생각해. 호살라국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분한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가다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 내려와서 위대한 분한테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내려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우다카 라마푸타예요. 우다카 라마푸타한테 또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워낙 또 똑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다카 라마푸타보다 더 똑똑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과정을 또 나가야 되겠죠. 또 이분을 떠나서 다른 과정으로 가요. 근데 이제 더 똑똑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마가다고 그 아래쪽 지역에 어디 뭐가 있어요? 명상을 해가지고 이 고행을 해서 이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이 육신은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나를 찾고 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 육신을 막 깨면 육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허물어져 나가겠죠? 네.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럼 원래 있는 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생각에. 이 육신이 원래 나의 모습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을 받는 건 육신 때문에 받는 거죠. 춥거나 덥거나 다 육신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럼 뭘 없애면 되는 뭘 학대시키면 되는 거예요. 육신을 학대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고행주의가 있다는 거. 있는데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좀 탈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하시겠죠. 아까 두 위대한 스승한테 배우고 또 이런 집단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6년 거기서 고행하는 동안에 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수행을 하죠. 그런데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몸을 고행시킨다 한들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신만 더 몽롱해질까요? 아니면 또랑또랑해질까요? 몽롱해져요.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 길을 택할까요? 안 택할까요? 택해요. 그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아까 말씀드린 5명의 도반. 5명의 도반은 이제 나라에서 보냈겠죠.
나는 5명의 도반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 5명의 도반들은 그 고행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떨어져 나갈 때 그 5명의 그 도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배신자. 배신자라고 그랬죠.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서 아예 떠나버려요. 인도 중부로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 혼자 남아요 이제요? 부처님 혼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혼자 남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인도 당시 그 당시에 위대한 스승이라는 분들의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 다 받고 이제 나머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혼자 앉아서 정리하고 한 단계 타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리수나무에 이제 갑니다. 그때는 스승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이제 사유의 과정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으러 갈 때도 재밌는 사건이 하나 봤습니다. 이게 특강인데 사건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좀 재밌죠. 고행을 하는 동안에 몸이 아주 피폐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제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영양. 건강 회복이죠. 네. 건강 회복을 해야 뭐 이걸 하든 뭐 자산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니까. 마침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수자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인도는 아까 얘기했던 베다 신앙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이 수자타는 인도의 부호의 집안인데 자기 아들 날 때 나무한테 기도를 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리나무를 보니까 이상한 뭔가 앉아 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신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리수나무에 갑자기 새로운 어느 분인가가 앉아 계시니까 나무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뭘 해다 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유죽을 계속 갖다 드려서 건강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러한 인연 관계는 나중에 결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이 아들이 부처님. 출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